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모든 말씀이 허락되었지만은 외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인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로 미리 말씀하신 것을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실 때 듣는 자가 있었고 듣지 않는 자가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이들의 열매가 확연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실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 추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로 자원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앞당긴다고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 우리가 너무나 본받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시대의 이 추수 사역은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증인, 바로 율법과 복음의 두 공동체를 통해서 이 마지막 추수 사역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두 증인의 이 출현을 통해서 두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고 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이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 양식, 새 양식으로 다시 예언될 때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 추수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명을 깨닫는 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예수님과 한 몸의 지체가 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추수가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니까 누구에게나 다 도적같이 오는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0사람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다고 했는데 5은 구원받고 5은 지옥 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10 처녀는 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 처녀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 5은 슬기롭다. 그들은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었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즉시로 등불을 밝혀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련한 5 처녀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등은 준비되어 있지만은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남겨둠을 당하는 바로 하나님의 종의 신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로 피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피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2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둠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휴거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종의 신분에 대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공동체, 두 증인의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온 천하에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늦은 빛 성령님의 역사, 늦은 빛 성령이 내리시고 나면은 반드시 바로 이 소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
늦은 비가 임해서 내리고 나면 바로 이제 수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다른 말로 칠칠절이죠. 오순절에서 나팔절까지는 4개월의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여름절기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 4개월 동안은 곡식이 무르익는 그런 기간입니다. 곡식이 자라가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나팔절, 가을절기에 수확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곳간에 저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7절기, 이스라엘 7대 절기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이 7절기는 다 예수님의 구속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식년과 또 신년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신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 뜰로 세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신분과 천국 시민의 신분으로 이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개월 동안에 각자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시기에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추수 전에 늦은 비 성령을 내려줄 때, 그때 각자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반드시 그 정체성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열매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가꿉니다. 결국은 소출을 위한 것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확 때가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다 불에 살라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늦은 비는 이 식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또 단단하게 만드는, 열매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죠. 농부는 이 극상품의 그런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농사를 졌는데 그것이 썩었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고 그리고 기형적으로 뒤틀려졌고 그랬으면 그것은 상품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상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열매들을 거두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들을 거두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심판의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마지막 늦은 비 성령님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자, 땅에 거한다. 이것은 뭘 말하죠?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7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7교회. 자, 이 세상은 말씀을 들을 귀가 없어서 귀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 모든 7교회에게 동일한 말씀, 마지막에는 동일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귀신의 처소, 다른 말로 음녀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이 바벨론은 음녀들의 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녀교회는 심판을 받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십시오. WCC, WEA, NCCK에 이 가입되는 교단들, 그리고 많은 교회들, 그리고 신학교, 그리고 기독교 기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WCC에서는 내년 2020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 평화의 궁전에서 세계 종교 통합 선언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다 결의됐던 사항입니다. 이미 2년 전에 작년에 결의됐던 그 사항을 2020년도에 이것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를 세계 평화라고 하는 그 명목 아래 통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라고 하면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 뉴에이지적인 그런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WCC의 수장인 로마 교황이 나와서 이 선언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결정되어진 사항입니다. 여러분 WEA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 복음주의 연맹, 바로 신복음주의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복음주의라고 하는데 복음주의가 아니라 신복음주의예요. 이것은요, WCC 그리고 로마 카톨릭 그리고 공산주의의 혼합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NCCK, 이것은 로마 캐톨릭과 연합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와 로마 캐톨릭을 연합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온 기독교 안에 만연히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 만연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배교입니다. 배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 서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음력교회,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귀신들의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주님을 이미 배교했기 때문에 그 안에 바로 그들이 바로 음력교회가 된다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 타락했기 때문에.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귀신의 초소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 아래 다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을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되어질 때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올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수확하시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수확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라.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단단한 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젖이나 먹고 그리고 부드러운 것만을 섭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바로 장성한 자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선포될 때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들은 바로 의의 직분자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면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받지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섬겼다 할지라도
자기 의를 따라 섬겼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율법적인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까? 저도 굉장히 율법이 강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율법이 지금 많이 부드러워져서 그렇죠. 과거에는 제가 3대 7로 해가지고요, 그 기름을 발라가지고 머리에 포마드를, 그것도 20살 때부터 신학교 가서부터 그렇게 배워가지고 포마드에가 기름 발라고 다 3대 7로 딱 넘겼어요. 아마 그 사진 보고서 웃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요,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머리카락이 한 올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하는데 1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도요, 이렇게 누워서 앉아요. 왜? 머리 눌리니까. 딱 앉아서 자요. 벽에서, 이게 벽에 대면 머리가 눌리니까 벽에서 떼요. 딱 이렇게 앉아서 그렇게 잤어요. 그리고 많이 피곤할 때는 엎드려서 이 머리가 눌리지 않게, 그리고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율법에 굉장히 강하고요,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횡단보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가다가 침 한 번 푼 적도 없고 휴지 한 번 버린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율법이 깨트려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이 율법 굉장히 날카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제 중심은 안 그랬어요. 중심은 늘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은 늘 그 중심에 있었지만은 그 율법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훈련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이 영원한 복음이 다시 예언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 구원을 얻을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제 아들들의 열매로, 또 종들의 열매로 바로 수확을 하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이 늦은 비 성령님을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이른 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수확을 거두셨죠. 지금은 늦은 비 성령님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으로 소출의 때가 이제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늦은 비 성령을 내려줄 때 무엇으로 소출하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소출합니까? 무엇으로 내려주느냐? 이것은 영원한 복음으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다 성령 세례를 똑같은 방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가정에서 시몬 베드로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임하셨죠.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다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내려주시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요. 또 고넬료의 가정에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멘. 저도 시청각적인 그런 성령 세례를 체험했습니다. 40분 동안에 불 속에 있었어요.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그런 성령의 그 불 속에 40분 동안을 있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 그런 체험을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번 우리가 10월 집회를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가 활짝 열릴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멘. 말씀을 듣다가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이 오신 증거입니다. 아멘. 확실한 증거예요.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또한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인침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이 소출을 위해서 내려주는 것은 바로 영원한 복음으로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원한 복음으로 온전한 구원은 뭡니까? 바로 전인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구원. 그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그때, 이것은 바로 주님의 공중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올려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께서 자기를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를 이기는 삶, 죄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늦은 비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시겠다. 이것은 바로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내려줄 때 소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계명을 가지고 지켰지만은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심으로써 마지막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두 증인에게 1260일 동안, 이것은 7년 대환란이 시작돼서 전 3년 반 동안에 예언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을 할 때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올 자들이 반드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땅에 우리가 제단 아래서 묵은 곡식 아래서는 다시 예언하는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늦은 비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예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늦은 비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다시 예언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준다고 하는 이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늦은 비 성령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늦은 비 성령을 바로 영원한 복음으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든지 아니면 성령의 약속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주님과 한 몸의 지체로 빛의 아들의 신분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열매가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마지막 한 이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이래가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니엘에 이 70이래가 있죠. 그런데 마지막 그 한 이래가 7년입니다. 그 마지막 그 7년은 언제 남겨놨습니까?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바로 마지막 한 이래예요. 이것은 속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다시 예언하는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천사들이 추수하는 것이죠. 마지막 추수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너무나 짧은 시간. 전 3년 반 동안에 전파되는 이 열방에 선포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시기가 쉽게 우리가 지나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귀와 눈이 가리워져서 영안이 어두워서 내가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내 안에서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미 심판을 면제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심판을 면제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선포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은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너희가 믿음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선포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반응. 그리고 그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때 아름다운 그 열매가 맺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증거돼 나갈 때 굵은 베옷을 입고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언어를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 기간에 하나님의 종들의 그 피난처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반드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났는데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그리고 땅의 깊은 샘들이 다 터져서 솟구쳐 올라올 때 만약에 방주가 노아를 통해서 방주가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은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주를 예비했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꿈을 꿉니다. 11 땅이 자기 절하는 꿈을 꿨을 때 형제들이 그럽니다. 네가 무엇이가 네가 과연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또 요셉이 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절하는 꿈을 꿔요. 이제 아버지도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과연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의 왕이 되겠느냐. 그래, 어디 한번 네가 한번 우리 왕이 돼봐라.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어디 한번 네가 우리 왕이 되는지,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지 어디 한번 지켜보자. 팔았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1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 3년을 지냈습니다. 13년 만에 그가 바로 앞에 나가게 되죠. 바로가 꿈을 겹쳐서 2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그가 해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요셉이 과거에 꾸었던 그 꿈입니다. 그가 일치되는 꿈이었죠. 자, 그래서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고 그리고 고센 땅을 마련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고센 땅을 준비해 놓고 거기에 모든 그 야곱의 자손들, 그 아버지의 모든 족속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식물들을 거기에 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했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빛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바로 세상 임금이 가지고 있는 바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음이 있는 요셉이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요셉의 지혜와 총명의 기름 부음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피난처를 예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시대 영원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여러분 묵은 곡식으로서는 절대로 이것이 이 열매가 드러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소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와
종들의 열매가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은 장성한 자들의 먹을 식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이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받아서 소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장성한 사람이고 의의 직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이 영원한 복음을 주실 것이고 그 입술에 있는 영원한 복음은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것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성령의 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늦은비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두 증인에게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리니. 아멘. 그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대적하는 자는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불이 뭡니까? 바로 영원한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도 해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날 동안에 누구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바로 말씀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먹을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단단한 식물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부활시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게 부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로 올라가셨잖아요. 부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 부활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은 변화되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묵은 곡식들을 이제 다 벗어버리고 새 양식으로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멘. 양식으로. 우리가 내가 그동안 알았던 지식, 그리고 상식, 또 신학, 그리고 배움을 받았던 것들, 이것을요 한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과단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인 문화생이었어요. 그는 율법학자였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동안 배웠었던, 내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묵은 곡식을 새 양식 앞에서 그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양식으로 갈아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새 술은 새 가죽 부대에 담기는 거예요. 아멘. 새 술을 헌 가죽 부대에 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양의 가죽으로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기워서 부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새수를 담아 보십시오. 그러면 새수는 발효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낡은 가죽 부대가 이 발효하는 힘을 견디지 못해 터져버리는 거예요. 술도 버리게 되고 가죽도 부대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 술, 영원한 복음은 바로 새 가죽 부대에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옛 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한 새 술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담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밭에 결코 담겨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 열방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떤 열매로 나타날지, 내가 어떤 열매로 소출되어질지, 우리는 종의 열매이든지 또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이든지 반드시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로 소출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처음 익은 고운 가루, 이것은 초실절에 고운 가루로 기름을 부어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휴거되는 성도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곡식들, 곡식은 아직 빠지지 않은 껍질이 있는 그 곡식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를 말하는 것인데, 아멘. 그들은 후 3년만 동안에 이 영원한 복음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그들을 시온산으로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왕의 왕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주님이 어린 양, 구속주로 이 지상 재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온산으로 입성시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바로 7천인의 우상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고운 가루, 7천인의 그 의의 직분자로 주님 앞에 소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